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 자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혼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 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나는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여러분은 세월의 속도에 대해서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10대는 세월이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 30대 때는 30km로 간다고 합니다. 80대 때는 80km로 세월의 속도를 느낀다고 하는데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세월의 속도를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빠르게 느끼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왜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언젠가 방송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방송 프로에서 한 과학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는 호기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 재미가 있고 가슴에 모든 일이 와 닿았던 시절이 어린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무뎌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대한 경험이 무뎌지니까 무료한 시간이 의미 없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어릴 때는 사소한 것도 재미있었고 사소한 것에도 의미를 두니까 그만큼 시간의 흐름이 천천히 느껴지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에 대한 것들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고 무료하게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되돌아보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미있는 일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냥 무료하게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도 있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또 반복되는 생활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느낀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면 왜 이렇게 무뎌지는 것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무뎌지는 삶이 될까요? 정말 앞에서 말한 대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시간을 살아냈는데 오늘 벌써 1월 10일입니다. 21년 10일을 벌써 보냈는데도 기억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무뎌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229장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이 찬송은 주로 성찬식 때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눈물 없이 부를 수 없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 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찬송도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5가지의 상태가 나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1절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에 허물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절에 우리는 과거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유대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 모든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인데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절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끌고 갔던 것은 육체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다섯 가지의 상태가 과거의 우리들의 삶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4절이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이 무뎌지니까 언제부터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잊고 살아가니까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과거의 우리와 현재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정리하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죽음이 현재 생명으로. 이전에는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지금은 산 자가 되었고,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상 8절에도 말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얻은 구원을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슨 상? 본질상.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죽을 자이냐 아니냐는 바로
본질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불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불교에서도 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이 죄라는 것이 욕심에서 나오는데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생각,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종교에서도 인간이 악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고 불교는 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불교 자체 세계관에서 사람은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악한 존재가 아닌데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생각이 잘못돼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악한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추한 것이니까 얼마든지 스스로 깨닫기만 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이 죄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 본질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죄인이라는 얘기는 에베소서에도 말하는 거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죄의 종이라고, 죄의 노예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노예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노예라고 한다면 그 노예는 어떻게 끝날 수 있습니까? 노예 삶을 끝내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자유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라면 죄의 종은 죽어야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노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 노예는 죽어야만 노예 생활이 끝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대신 속전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한 대로 5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망각하고 삽니다.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내가 어떻게 죽은 자였다가 산 자가 되었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이 달라졌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땅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달라진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때,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갔던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의 터전과 예수 믿은 후에 지금 나의 삶의 터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기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옛날 살던 집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살고, 내가 가졌던 직장, 내가 하는 일들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하니까 내 삶의 영역이 달라진 것을 못 느낍니다. 그렇기에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달라졌구나. 요한에 따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삶의 영역이 달라진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6절을 봅니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영역이 바뀌었어요. 어떤 영역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이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10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10절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지만 육체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임을 모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누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첫 번째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면 내가 살아가는 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을,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잊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나를 새로 지으신 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새 피조물임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구나, 이전에 나는 아니구나,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무엇을 위한 피조물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요.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임을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이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지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가정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아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임을 모르면 그것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임을 인식하는 순간 그러한 세상 일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선한 일인데 3장으로 가면 에베소서 3장으로 가면 좀 더 구체적인 일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가? 말씀드린 대로 의미 있는 시간보다는 그냥 습관적인 삶이 많아지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보다는 무료한 시간들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 지내놓고 보면 시간이 빨리 가 있는 겁니다. 기억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매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기억되는 시간으로. 그런데 사실 직장 생활도 똑같은 반복이고 사업을 해도 똑같은 반복 아닙니까? 큰 틀에서는 별로 달라질 것도 없고 따로 시간 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임을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찾아갑니다. 하나는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 내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아니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이 진접에 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역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야. 내 자리를 그렇게 찾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이며 그리고 목적을 찾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새로 지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일을 내가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만드신 분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을 찾아가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때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기억나는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었다 할지 몰라도 의미는 있는 삶이 됩니다. 어떤 의미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되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살아갑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가서도 장로님들과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건축을 하니까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아시잖아요. 겨울 공사가 얼마나 힘들고 하자가 많을 수 있다는 것. 작년만 같아도 걱정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늘 걱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공사는 어떻게 잘 될까? 문제는 없을까? 수시로 확인하고 물어보고.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실까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는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힘든 시간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사명이 없다면 선한 일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불러가셨을 텐데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오늘도 그 이유를 찾으며 이제는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의미 없이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살려두시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의미로 채워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가 305장을 늘 감격스럽게 감사함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이제는 내가 산 자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임을 깨닫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위하여 늘 준비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그 뜻과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께도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큰 상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그 정성 보시고 그 마음 보시고 참으로 어려운 때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복된 가정들과 자녀 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주간에는 교회 전기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교회 안의 모든 전기가 차단이 됩니다. 어떤 전원 기구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불 하나도 켤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아무도 없는 그저 공사만 진행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더라도 출입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미리 녹화를 했습니다. 미리 녹화를 해서 수요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예배로는 진행되지를 못합니다.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실시간 예배가 어렵고 여러분이 올려진 녹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헌금 명단도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드리니까 헌금하신 분들은 늘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명단에 빠져 있으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0주년을 앞두고 타임캡슐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과관련센터 건축을 하면서 기념 타임캡슐을 준비 중인데 혹시 여러분이 타임캡슐에 넣을 자료가 있으면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함께 묻었다가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 손들이 그 타임캡슐을 오픈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들의 흔적을 또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넣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또 넣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산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 민병호 성도님, 정유진 성도님, 우리 정용탁 장로님 따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로 또 허락하셨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와 산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자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막을 보여주는 기계도 지금
속을 썩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저 영상 속에서 함께 아마 영상의 자막이 다 더듬혀졌으면 같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소리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영상과 소리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강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기간 동안 사탄이 힘쓰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혼자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성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찬송하며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